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달팽이 속도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설명해 줍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놀자. 그래서 메뚜기가 물어봅니다. 내년이 뭐야? 내년이란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 그게 내년이야? 그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메뚜기가 혼자 독백을 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하루살이는 왜 내가 아는 내일을 모르고 나는 왜 개구리가 말하는 내년을 모를까? 메뚜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팽이의 속도를 아십니까? 달팽이가 어느 정도 가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팽이의 속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눈을 한번 깜빡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할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초, 3분의 1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인지도 아십니다. 1시간에 달팽이는 2, 3m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전지란 말은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좋은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아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또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방대하고 구체적이며 매우 개인적입니다. 방대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방대할까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세요? 그 별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수십억 개, 수천억 개 되는 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하나하나의 독특한 특징도 알고 계시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아들이 딸 하나인데 이 아들 둘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쿠사리를 먹습니다. 이 둘밖에 안 되는데 아들 둘의 이름도 자꾸 바꿔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가 한 6만 개 정도 된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는 한 2,000개 정도. 또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2, 3천 개 정도. 대학교 교수들이 한 3천 단어 정도를 구사합니다.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상적인 언어는 보통 뭐 몇백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는 뭐 단어를 아는 것도 많이 알아봐야 그렇죠. 2, 3만 개 단어, 3, 4만 개 단어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47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하나님은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의 이름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다고요? 광대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우리 좁은 머리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도 알고 계세요. 세세한 것들도.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세세해서 가장 작은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식이 세심하시며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앙동에 가서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동물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아지 2마리를 세일하려고 강아지 할인 2만 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정오쯤 돼서 한 이 노년의 여자가 손녀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강아지를 사러 왔습니다. 2만 원에 2마리. 강아지를 사가지고 이제 이 차 뒷좌석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 1km쯤 가다가 이마트 앞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들어왔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뒷좌석에 있던 강아지가 그만 차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갱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아실까요? 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일당 아니겠습니까? 16분의 1이면 1, 2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강아지 2마리가 2만 원에 팔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알고 계세요. 가격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아지의 걸음과 울음도 아십니다. 수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주셨는데 키울 줄 몰라가지고 한 마리는 죽었어요. 한 마리를 이제 사택 앞에 로비에 놓고 키웠는데 아주 예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집안에 놓고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로비에 놓고 키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 보니까 강아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청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도 쓰고 강아지를 이 품에 품고 도망가는 게 CCTV에 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신고하느냐. 얼마나 강아지가 갖고 싶었으면 훔쳐갔을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CCTV에 찍혔는데 모자도 쓰고 마스크를 썼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아지를 누가 훔쳐갔는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방대하죠. 그 지식은 세세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개인적인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침에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까, 무슨 생각을 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는 애절한 마음으로 많이 아프지? 얼마나 아프냐?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부모는 이 미련한 녀석 같은 이라고 왜 자전거를 타가지고 팔이 부러졌냐? 똑바로 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 말할 엄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별들의 수효도 알고 별들의 이름까지 아는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분,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별을 아시고 참새가 날갯짓 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머리털이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개가 빠진지도 아세요? 남아있는 머리털의 숫자도 알고 계십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는 대충 알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조금 자랐네요. 미용사는 대충 아는데 하나님은 세세하게 숫자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방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세한 지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개인적인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 가장 적합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축복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극복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어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감당을 다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를 수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은 없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 남편을 또는 그 아내를 그리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직장을 허락하셨고 그런 스트레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24시간이 어떤 때는 긴장입니다. 전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암에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밤늦게까지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긴장 속에서 목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장, 위원장, 권사님, 집사님, 부장, 교사, 성가대원,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힘들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못해요. 나 절대로 못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맡기면 난 못해요. 시간 없어요. 다른 분이 해야 돼요. 못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지체아도 있고 장애 아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주신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걱정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고, 돈이 자녀 문제가 잘 돼 있으면 돈이 없고, 그럼 걱정 근심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자녀를, 그런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지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능히 자녀들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팽이의 속도까지 아시는 하나님, 별들의 숫자와 별들의 이름까지 아시는 하나님, 방대하신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세세한 지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